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 따뜻한 또 봄이 오기 시작하는데 환절기라서 또 감기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지키시고, 자 오늘 우리 성경 탐구 구약의 세계 우리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출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모든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정복 시대와 우리 정복 시대와 이제 사사 시대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 배경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제 성경의 배열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배열을 보면 우리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는 세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가나안 정복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기 시작하는 가나안 정복의 사건이 있고, 두 번째는 가나안 정착의 사건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정착의 차이는, 가나안 정복은 메인이 되는 그런 지점을 정복하는 시점이고,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 맡겨진, 각자 자기의 지파에게 부여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사사시대가 됩니다. 사사시대.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거쳐서 정착을 거쳐서 이제 사사시대로 가게 되는데, 우리 정복 시대는 약 7년의 시간이 걸리고 우리 가나안 정착 시대는 18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전부 다 쓸어버리듯이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나눈 것이 아니라 중요한 지점들을 정복하고 나서 그리고 지파별로 전부 다 땅을 나눕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지파의 땅들을 스스로가 정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일단 전쟁에서 다 이깁니다. 그리고 어떤 지파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의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서울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땅은 본인들이 직접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파는 경상도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면 경상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경상도 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복의 시간은 7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나머지 구체적으로 모든 땅들을 정복하는 시간에는 18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약 41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우리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정착 시대까지가 우리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정복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 13장 말씀부터 마지막까지가 우리 정착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사기 말씀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룻기도 우리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자 보겠습니다. 기록자는 우리 여호수아가 기록했죠. 여호수아 이름 그대로 성경의 이름도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여호수아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누가 기록했는지 그 기록자가 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제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확실하지는 않고, 사무엘이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고 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도 어떤 사람이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정복 시대부터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바로 앞까지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준비를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느보산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정탐을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에서 정탐하고 난 뒤에 그 땅이 어떤지 알게 하고 우리 정탐꾼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 우리 제일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저쪽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쪽 아래쪽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흐르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요 빨간색 별표 있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중심지가 되겠죠.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초록색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느부산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으로 와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인데, 여기에서 우리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땅이 어떤지 다시 정탐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 가운데 라합의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들의 집에 왔을 때 라합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사람들을 지켜주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왕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신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목숨도 날아갈 판인데, 라합이 자기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가나안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 숨겨준 배후에는 바로 라합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정탐꾼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성을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이것이 2세대들의 정탐꾼이었습니다. 우리 1세대 정탐꾼들이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은 1세대 정탐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뭐 뛰어난 사람도 별로 없고, 우리는 재정도 부족하고, 우리는 이것도 작고 규모도 작고 안 됩니다. 10명이 그런 보고를 하죠. 그리고 2명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10대 2, 표가 더 많은 사람들 때문에 40년의 인생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세대 정탐꾼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저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입성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세대에게 주신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홍해 바다가 갈리고 그 사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고, 2세대에게 주신 똑같은 일들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좀 보시면은, 우리 초록색 있는 곳이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길갈에서 기념비를 맞이하게 되는데,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 가기 전에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 별표가 있는 곳이 여기가 길갈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도착하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여기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할례와 절기가 회복되는데, 첫 번째는 할례가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절기를 회복하는데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유월절을 2번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는데, 그 후로 38년 동안 절기를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만나가 그치고 이제 가나안의 소출을 그곳에서 획득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만나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바로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만나를 그치시고, 그때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때 여호수아 이런 질문하죠.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 편입니까? 이런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장관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다른 편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나는 적군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잘하는 사람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을 하면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는 곳에 하나님 편이 되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다른 답을 하시죠. A입니까 B입니까 이렇게 대답했는데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 정복의 과정이 나타나는데 가나안 정복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자, 첫 번째는 이제 중앙 가나안 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중앙 쪽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지도에 보시면 초록색이 있던 곳이 원래 있던 시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도착해서 여기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곳이 여리고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지도 보시면 아마 이 여리고성의 이때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복원해 놓은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은 안에 있는 내성이 있고 밖에 있는 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께가 6m의 두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6m지 성벽의 두께가 6m, 안에도 6m, 밖에도 6m. 그러니까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성입니다. 뭐 지금처럼 뭐 무기를 가지고 폭탄 가지고 터뜨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망치로 막 깨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6m를 뚫고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는데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성 중에 하나였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말할 만큼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고의 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지금 여리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그때에 멸망당한 이후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지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관광객들만 맞이하는 이런 동네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아이성. 여리고성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자, 아이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 여리고성보다 조금 더 서쪽에 있습니다. 조금 더 서쪽에 있는 곳이 아이성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러 가는 것입니다. 세겜에서의 언약이 있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이름입니다. 근데 이 도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습니다. 에발산이 북쪽에 있는 산이고 그리심산이 남쪽에 있는 산인데 그 사이에 있는 도시가 바로 세겜인데 이곳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산이 바로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이 여기에 있고 그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두 산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세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제 세겜으로 가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이 지금 이제 현재의 모습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에발산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리심산의 위에 보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내던 성터가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사마리아에 있었던 바로 그리심산 위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이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은 이렇게 터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심산 제일 꼭대기에 있는 과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렸던 그런 성전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남부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부를 모두 다 정복하고 난 뒤에 남부 가나안으로 가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기브온 족속과의 조약을 맺습니다.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 우리 파란색 있죠? 파란색, 여기가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세겜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지금 세겜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야 우리도 멸망하지 않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느냐?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옵니다. 그리고 음식들을 가지고 오는데 다 곰팡이 핀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는 멀리에서 왔습니다.
아주 멀리에서 왔는데, 그래서 오다 보니까 옷도 다 찢어지고 음식도 곰팡이 다 피고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우리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당신들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서 화친을 맺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덜컥 화친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많으냐 적으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죄의 제일 중요한 것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끝까지 멸절시키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죄악이 점점점 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모리를 정복하게 되는데, 아모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남부에 있었던 모든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남쪽에 있었던 민족들이 이 기브온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딱 하나, 당신들은 바로 배신자들이라는 것이죠. 니들이나 우리나 다 가나안 족속들인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니네만 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화친을 맺고 오느냐. 이렇게 해서 남부에 있었던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으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기브온에 와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바로 아얄란 골짜기의 전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멈추어라, 달아 너는 아얄란 골짜기에 멈추어라. 그 전쟁이 바로 여기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북부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남부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북부에 있는 가나안으로 정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동맹국들을 정복하는데요. 예, 우리 지도를 보시면 우리 갈릴리 바다 제일 북쪽에 제일 북쪽에 있는 파란색, 여기가 하솔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이 북쪽에 있는 가나안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도시고 가장 번성한 도시고 가장 군사력이 강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보시면 지금의 하솔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왕성했던 그런 도시인데, 지금은 이제 다 폐허가 되고 이제 관광지로 이렇게 전락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 북부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모입니다. 이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것,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것, 아이성도 점령당했다는 것, 남쪽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멸절당했다는 것, 이거 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차례가 오겠구나. 그래서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한 곳에 하솔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곳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쪽으로 전진해서 그 북쪽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도 멸절시키고, 중앙에 있는 가나안 땅, 남쪽에 있었던 가나안 땅, 북쪽에 있었던 가나안 땅 전체를 모두 다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복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모세 시대의 정복입니다. 모세 시대의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이 요단강 오른편 동편에 있었던 곳인데, 이때는 2명의 왕을 멸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인데,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1명의 왕을 멸절시킵니다. 그 말은 31명의 나라를 멸절시키고 31명의 족속들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제 마무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요단 서편의 정착입니다. 요단 서편. 자, 첫 번째가 미정복 지역을 분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정복하고 나서 여기는 네 땅,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이미 분배해 놓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이 땅을 정복하면 나중에 이 지역은 어떤 지파, 이 지역은 어떤 지파, 이 지역은 어떤 지파가 차지한다, 이것을 다 정리해 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요단 동편이 먼저 정착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정착하는데,
자, 지도를 보시면 우리 요단강 오른쪽에 이 르우벤 지파가 가장 첫 번째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갓 지파가 그 위에 땅을 분배받고 제일 위에는 므낫세 반 지파가 받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지파는 절반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받고 절반은 서쪽의 땅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 요단강 건너편에 우리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 요단강 오른쪽에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요단 서편의 정착입니다. 요단 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 서쪽에 있는 땅들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가 우리 사해바다 왼쪽에 있는 땅들, 그래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가 땅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이 바로 이때 나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노인의 나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이 땅을 내게 달라, 그 이야기가 바로 이때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시므온 지파가 받는데 시므온 지파는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받았던 그 땅의 일부분을 이제 시므온 지파가 땅을 받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는 우리 사해 바다 우리 북서쪽에 있는 땅, 요곳을 우리 베냐민 지파가 받게 되고요. 단 지파는 우리 지중해 쪽에 있는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위쪽에 있는 땅, 요 지역을 에브라임이 받게 되고 그 위의 땅을 므낫세 반 지파가 받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동편을 받고 절반은 요단강 서편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사갈 지파는 우리 갈릴리 바다 남서쪽 지역, 요 지역을 분배받게 되고, 자, 스불론 지파는 그 이사갈 지파 옆에 있는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는 지중해 쪽에 있는 땅을 분배받게 되고, 우리 마지막으로 납달리 지파는 우리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땅, 이쪽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땅을 받게 되는데 우리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는 밑에서부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땅을 받고, 요단강 서쪽으로 오면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단,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두 개지요. 두 개니까 12지파가 모두 다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읍이 나옵니다.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읍.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각 지파의 속에 있는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당 보통 4개의 성을 받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 가운데 4개의 성읍,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중에 4개의 성읍, 이래서 모두 다 12지파에서 4개씩 이렇게 받아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은 따로따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6개가 도피성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땅에 있는 베셀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갓 지파의 땅에 소속된 길랏 라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그 므낫세 지파에 소속된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땅부터,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소속된 헤브론,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이 세겜 땅, 그리고 제일 위에 납달리 지파가 받았던 땅 중에 우리 게데스라고 하는 6군데를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십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람을 해친 것 말고 어쩔 수 없이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도피성에 가면 그의 목숨이 유지할 수 있고, 정당한 재판을 받고 난 뒤에 그가 재판을 받고 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살아갈 수 있고,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드신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인데, 이곳에서 6개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의 과정이 모두 끝이 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딱 한 가지 남깁니다. 딱 한 가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을 남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매우 중요한 도성들을 모두 다 정복했는데 아직까지 각 지파별로 자신의 땅들을 정복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다 정복한 게 아닙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 광주, 대구 여기만 정복하고 나머지는 정복을 아직 못한 것입니다. 이제 지파별로 자신의 땅들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땅을 정복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전쟁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무기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군량미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전쟁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전쟁에 이기려면 딱 한 가지, 여호와만 섬기라. 그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들의 공부도 중요하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올바른 신앙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기지 않으면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아무리 대단한 거 물려줘도 다 떨고 먹습니다. 탕자 보세요. 아무리 대단한 걸 받아도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다 받아도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남겨야 될 유일한 유산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사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사시대. 예, 사사시대의 첫 번째는 우리 완전한 정복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완전하게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자, 실패의 역사를 우리 지도. 실패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유다 지파의 실패입니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베들레헴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실패는 그곳에 남아있던 모든 가나안 민족을 다 멸절시키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그들로 말미암아 나중에 되면 2세대 3세대가 넘어가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되고 그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넘어오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기 빨간색, 여기가 유다 지파가 물려받은 땅이었죠. 그래서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가나안 민족을 다 내보냈어야 했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것이 유다 지파의 실패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의 실패입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성경에 보면 여부수 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도 그곳에 남아 있었던 이 여부수 족속이 그들의 발꿈치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베냐민 지파가 넘어지게 되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도 실패합니다. 모든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실패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불론 지파가 실패합니다. 스불론 지파도 자신이 분배받았던 땅 가운데 모든 가나안 민족들을 다 내쫓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셀 지파의 실패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섯 번째는 납달리 지파의 실패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일곱 번째는 단 지파의 실패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들 가운데 대부분의 지파가 그곳에 남아 있었던 가나안 민족을 완전하게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것이 그들이 넘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실패의 원인. 실패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계승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계승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다 왕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 제일 마지막인데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말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옳다는 것은 내 생각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옳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뛰어난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옳은 소견인 것입니다. 또 오늘날은 다 자기가 맞대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이민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다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가 옳대요. 이민교회 싸우는 교회 중에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사사시대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실패의 원인은 우상숭배에 있습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세 번째의 원인은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각자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다 내보내지 못한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는 괜찮은데 2세대, 3세대 넘어가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고, 결혼하면서 사위가 들어오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하는 우리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시대에는 네 가지의 주제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범죄입니다.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징계를 받고 나면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고, 네 번째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이 네 가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계받으면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해주면 또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면 또 범죄하고,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사사시대는 사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통치하는 시간인데, 자, 첫 번째는 우리 메소포타미아에 8년 동안 압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는 나라 이름이고 그 당시의 왕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쳐들어와서 8년 동안 그들을 압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온디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로부터 40년의 평화의 기간이 진행되게 되는데,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모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모압. 요 한 사이클이 다 지나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징계하고 나면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평화의 기간을 주시고, 그러면 또 다시 범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모압의 18년 동안 압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훗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사를 세우시고, 그로부터 80년의 평화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블레셋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블레셋의 압제를 받게 되고,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타나는데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만 나와 있고, 어느 지파 소속인지 몇 년 동안 사사를 했는지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가나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가나안에 20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자 사사를 세우셔서 그로부터 이스라엘에게 40년의 평화의 기간이 도래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미디안의 지배를 7년 동안 받게 됩니다.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 출신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시고, 그로부터 40년의 평화의 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모든 사사들은 뒤에 한 번씩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사사라고 부르요. 적사사는 뭐냐면 정상적인 사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악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사를 말합니다. 적사사가 이제 3년 동안 압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사갈 출신의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23년 동안의 평화의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길랏 출신입니다. 길랏이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지파의 길랏이라고는 집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출신인데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기간이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의 지배를 받습니다. 암몬의 지배를 18년 동안이나 받게 됩니다. 압제의 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심각했다는 이야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의 18년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랏 출신의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6년의 또 평화의 기간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입산, 입산 이름 비슷하죠. 입다가 나오고 입산이 나오고 유다 출신의 사사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평화의 기간이 찾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불론 지파 출신의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평화의 기간이 10년 동안 이어집니다. 10년. 자, 그리고 압돈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요 사사들이 소사사라고 부르는데 짧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압돈이라는 사사가 나와서 8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기간이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죠. 삼손이 나올 때까지는 블레셋의 지배를 40년 동안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 지파 출신의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20년의 평화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사들을 우리 한 명씩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인데, 자,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입니다. 최초의 사사.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 시대가 410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유다 지파 출신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나스의 아들이었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의 큰아버지가 갈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기 때문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니엘에게 있어서 큰아버지 동시에 장인어른이 되는 사람이 갈렙이 되죠. 자,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고는 왕을 보내서 그의 압제를 받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 이제 사사로 활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인데 에훗입니다. 에훗은 왼손잡이 사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왼손잡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잡이가 아니고 왼손잡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아주 명문가의 사람이죠. 갈렙 집안의 그런 사람입니다. 갈렙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집안의 출신인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반대로 에훗과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성경에 보면 게라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훗은 모압의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빨간색으로 모압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여기가 모압 민족이 살던 곳입니다. 모압 민족. 자, 그리고 암몬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쪽에 살던,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자신의 두 딸과 사이에 생긴 우리 두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죠. 그리고 제일 밑에 이제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죠. 그들이 여기에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모압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공격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사사가 바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80년간 그가 사사로 활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평화의 시대가 다시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타나는데 성경에 보면 아낫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삼갈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낫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많은 연장 중에서 왜 소 모는 목대기로 사람을 죽였을까? 아마 그가 소를 모는 목동이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들에서 소 치고 양 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12명 사사 중에 유일하게 여자 사사입니다. 여자 사사. 그래서 하나님은 온니엘과 같은 아주 명문가의 사람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소에서 양치는 사람, 여자 남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라서 안 되고 여자라서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장애가 있어서 안 되고 없으니까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고 성경에 보면 랍비돗의 아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보라는 가나안의 야빈이라고 하는 왕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가나안의 야빈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고 그가 40년 동안 사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샬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자, 그는 므낫세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 출신이었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 유명한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 모입니다. 32,000명이 모이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돌아갈 사람이 가게 하십니다. 전쟁이 무서운 사람, 두려운 사람 다 집으로 돌아가라.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가에서 물을 떠먹는 사람, 그리고 얼굴을 바꿔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300명만 하나님께서 선출하셔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아리 안에 횃불을 들고 그 항아리를 깨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서로 적군들끼리 자기들끼리 다 멸망을 당하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드온이 40년 동안 우리 사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사사로 활동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 7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겜에 있었던 첩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기드온이 죽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 있는 거예요. 자, 누군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70명의 아들 중에서 누가 될 것인가? 이 선출이 안 되는 거예요. 표가 다 갈리거든요. 70명. 후보가 70명이에요. 표가 다 갈리니까 누구를 세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첩의 자식이었던 아비멜렉이 일어나서 세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아비멜렉의 외갓집이 있는 곳입니다. 외갓집.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우리 형제가 70명이 있는데 누가 왕이 되면 좋겠습니까? 누가 왕이 되면 좋겠습니까? 제가 누굽니까? 제가 세겜의 아들입니다. 우리 외갓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밀어주면 내가 왕이 되어서 당신들에게 정말 잘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이제 선거철이죠. 이제 후보들이 가면 강원도 가면 저는 강원도의 아들입니다. 전라도 가면 저는 전라도의 사위입니다. 경상도 가면 저는 경상도의 손자입니다. 자기의 모든 학연, 지연, 혈연 다 붙잡아가지고 그것을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아비멜렉이 자신의 외갓집에 있던 세겜에 가서 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리고 형제들을 70명을 다 죽입니다. 70명 다 죽이고 한 명이 남는데 그 막내 아들 요담이 한 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담의 우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남겨져 있죠. 아비멜렉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요담의 우화인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 사사는 돌라인데 돌라라고 하는 사사는 이사갈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이사갈 지파 출신이었고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과 대립하고 이제 아비멜렉을 정리하고 그가 이스라엘 사사로서 23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야일입니다. 야일은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의 후손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22년간 사사로 활동하고 그 외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입다는 길앗과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 출신의 사사였습니다. 서자 출신. 그리고 그가 암몬과 전쟁을 벌입니다. 예, 우리 지도를 보시면 암몬이 이쪽에 있죠. 암몬이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어서 므낫세 지파의 땅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길앗의 후손이었던 그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6년간 사사로 활동을 합니다. 6년간 사사로 활동하고 그의 마지막에 잘못된 소원으로 외동딸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입다가 사사가 되고 난 뒤에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하느냐? 하나님, 내가 나가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나를 가장 첫 번째로 반겨주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에 나가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첫 번째로 그 사람을 맞이해 준 사람이 누구냐? 그의 외동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동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번제로 드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 앞에 다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된 기도, 잘못된 소원을 해서 결국에는 외동딸을 바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아홉 번째는 입산인데요. 입산은 베들레헴 출신의 사사였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사사였습니다. 자, 그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는데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입산의 시대에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었고 많은 아들들을 가지게 되고 그가 7년간 사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열 번째는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인데 그는 스불론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엘론은 스불론 지파 출신이었고 10년간 사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11번째는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인데 그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사사였고요. 그리고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이 말도 이 시대가 바로 태평성대의 시대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8년간 사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제 12번째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고 그가 나실인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그는 단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단 지파 출신이었고 성경에 보면 마노아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과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블레셋. 지금의 여기 별표 보이시죠? 예, 별표 있는 여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에글론, 에스글론, 가사 이런 지역들이 전부 다 블레셋인데 여기가 지금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지구가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나실인의 서약을 파기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나실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나실인의 서약을 파기했지만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타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는데 두 가지가 타락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적인 타락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영역에 타락을 하는데 이방 종교를 설립했던 미가의 이야기가 사사기 말미에 나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이 뭘 만드느냐? 이방 종교를 하나 만듭니다.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쳐다가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받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들에게 올바른 믿음이 전수되지 못하고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들어온 우상이 아니라 이제 자생적인 우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레위인의 부패가 나오는데 어떠한 레위인이 이 미가가 만든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 됩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주관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레위인이 이방 종교에 빠져서 미가가 만든 이 이단에 빠져서 거기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도 타락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는데 성경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한 레위인의 음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첩이 도망을 가서 그 첩을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조차, 하나님께 선택되고 부름받은 사람조차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얻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동체의 타락이 그 뒤에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의 음행이 나옵니다. 자, 앞서 나왔던 이 레위인이 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집을 나가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찾아가서 자기의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땅에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이 첩을 겁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동각을 내어서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 다 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다 멸절시킵니다. 남자 600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멸절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도덕적인 타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물, 가장 최악의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사시대 말미에 나오는 것이 룻기죠. 룻과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나오미의 가정이 먼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남편이 있었고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룻기 1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성경에 보면 그의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었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자, 나오미에게는 남편이 있었고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원래는 유다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그런데 농사가 안 되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보면 유다 지파 땅에 있는 저기 별표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원래 살았던 곳이 저기였는데, 그런데 먹는 것이 불경기를 당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그들이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2명의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 한 명의 이름이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가 룻입니다. 2명의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남편이 다 없고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르바는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남아서 시어머니를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위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자, 첫 번째는 보아스의 결단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결단. 보아스의 결단은 성경에 나오는 고엘 제도로 가는데,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친족 중에서, 자신의 친척 중에서 누군가가 노예로 팔려가면 가장 가까운 사람, 형제들이나 사촌 아니면 8촌, 16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을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제도입니다. 누군가가 땅을 빼앗겠다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자신의 돈을 이어서 그 땅을 찾아주는 것이 고엘제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아내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고, 아들이 나오면 자기 아들이 아니고 죽은 사람의 아들로 대를 잇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고엘제도인데, 보아스가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에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더 가까운 친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이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려면 자신의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신이 희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과부 2명이 왔습니다. 이 두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아무도 가까운 친족들이 이 일에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결단하고 이 두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 룻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되고 다윗의 계보에 그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보시면 룻기 4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의 엄마가 누구냐? 룻이죠. 룻.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이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누구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가문에, 그것도 다윗의 혈통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누구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민족을 초월하여서, 언어를 초월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화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모함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고, 그것도 한 번 갔다 온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성경에 이 족보에 남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사사시대에도 이어지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이고, 우리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왕들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